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와는 조금 낯선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이삭이 어땠습니까?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기에 앞서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지요. 왜 찾아갑니까? 뭔가 먼 길을 떠나기에 필요한 것들을 좀 얻어서 가는 길에 여정에 먹을 곡식이나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좀 얻기 위하여 그랄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과 역경, 그 환난과 흉년, 기근, 궁핍함이 찾아왔을 때 이삭은 사람을 찾아갔는데 아비멜렉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을 찾아간 이삭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삭은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은 이삭을 찾아가시고 이삭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사람의 곡식, 사람들이 말하는 곡식과 풍요로움과 뭔가 이 문제,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저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이 그랄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풍성하게 하고 너에게 여기서 책임지겠다. 네 생명을 책임지겠다. 이 흉년의 때에 고난의 때에 너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저 애굽의 곡식도 아니고 너의 지혜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머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거기서 머물면서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아내 리브가 때문에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이삭과 그의 아내 그 가정을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지켜주는 그 모습까지가 어제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머물러 하시는 그곳에 머무는 그 믿음의 모습도 있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법,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해할까 봐 내 생명을 내가 지키겠다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노하우를 의지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이삭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이삭의 직업은 농부일까요? 이삭의 직업이 농부입니까? 아니요. 어디에도 이삭이 이전에 오늘 이 말씀 이전에 농사를 지었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목축업자였습니다. 양과 소를 치는 목축이 더 주된 일이었지. 아브라함 때도 그러했고 이삭의 때도 그러했고 그 집안이 주로 그런 일들을 했지 농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땅이 있다는 거예요. 목축과 양을 치고 소를 치는 건 땅이 없어도 이 산으로 저 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농사를 짓는다는 건 거기에 터를 잡고 거기서 땅을 갖고 땅을 빌리든지 땅을 사든지 어쨌든 땅이 있어서 거기에 터를 잡고 움직이지 않고 뭔가 한다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땅에 머물라라는 그 말씀을 어제 본문에 들었고 머물면서 책망을 받고 실수하고 넘어짐의 일들도 있었지만 그 수치스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수치스러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다시 경험하고 그 자신의 넘어짐과 수치의 일들, 자신이 거짓말했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자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거짓말했던 것이 평생에 들키지 않았다면 어쩌면 정말로 리브가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은 건졌지만 아내를 빼앗겼을 수도 있고요. 거짓말했는데 그게 안 들켰으면 거짓말해도 괜찮구나, 거짓말해도 살 수 있구나, 편법을 조금 써도 괜찮구나, 사람들 말하는 방법 노하우를 좀 해도 괜찮구나,
남들 다 그러고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랬으면 이삭은 평생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거짓과 나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밝히 드러나서 책망을 받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아마 마음을 제대로 먹었나 봅니다.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 합니다. 농사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씨를 뿌렸다라는 원어로서는 씨를 뿌렸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의 100배나 얻었답니다. 여러분 100배라는 표현이 정말 수치적으로 열의 100배, 뭐 이런 천, 뭐 이런 100배가 아니고 이 100배 여기서 100배나 얻었다라는 표현은 이제 굉장히 많이 얻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많은 소득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마침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곡식을 흉년의 때에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흉년의 때에 기근이 일어나자 그랄 땅으로 왔던 애굽으로 가기 위해 그랄 땅에 잠시 머물렀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거짓말했지만 드러나고 책망을 받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자 하나님이 그 흉년을 피해왔던 이삭에게 풍년이 되게 하신 겁니다.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신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제 말씀에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풍성하게 하겠다고, 내가 이 땅을 다 너희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너는 그저 나에게 순종하라고, 너는 그저 나를 믿고 따르라고, 그거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하였나 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흉년을 피해온 이삭이 풍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만약에 이삭이 회개하고 바로 그날 그 해에 농사도 짓고 뭣도 하고 마음을 정착하기로 마음을 딱 먹고 순종하기로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자 바로 그 해에 대박을 쳐가지고 마치 로또가 당첨된 것 마냥 엄청난 농사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농사 씨를 한 번도 뿌려보지 않았던 제대로 농사 같은 거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이삭이 농사를 그해 처음으로 했는데 뭔가 큰 풍년이 졌어요. 딴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해도 이만큼 할까 말까 한 그 상황에서 처음 농사한 이 이삭이 엄청난 부를 얻었어요. 그럴 때 마침내라는 단어였습니까? 아니죠. 마침내라는 단어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고 네 해가 가고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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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부족하고 궁핍했던 시절들이 쌓이고 쌓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다시 순종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제서야 마침내라는 단어 쓰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 쌓이고 쌓이고 하여서 마침내 드디어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습처럼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한 절 한 절 한 절 읽어가지만 여기에 있는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11절과 12절과 13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순종하다가 사람들이 그 블레셋 땅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땅의 사람들, 그 그랄의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야 돼. 이 그 문화 속에서 그 주류의 문화 속에서 이 이방인인 이 소수민족인 이삭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니에요. 그 블레셋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이에요. 물론 그 땅이 그들의 땅이에요. 오히려 이 이삭의 가족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 땅에 온 나그네였고, 그 땅에 온 이방인이었고, 그 땅에 온 소수민족입니다. 그 땅에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이민 온 소수민족이에요. 그 가족이 살면서 그 이미 터를 잡고 수십 년간, 수백 년간 터를 잡고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군사도 있고, 뭔가 대단한 권력과 세력을 갖추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야, 여기서는 이렇게 사는 거야. 야, 이 동네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블레셋에 가면 블레셋 법을 따라야지 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 이렇게 제사하는 모습,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모습, 온갖 모습들을 다 봤겠죠. 여러 가지 음란한 모습들도 봤을 것이고요. 별의별 모습들을 다 봤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었겠습니까?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도 봤잖아요. 넘어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편법을 쓰고 사람의 방법을 쓰고 자기 머리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자기 와이프까지 팔아먹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의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실패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실패하고 울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다. 마침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삭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이 땅의 돈도 아니고, 이 땅의 권력도 아니고, 이 땅의 세력도 아니고, 이 땅의 노하우도 아니고, 이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편법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온전한 순종의 고백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 마침내. 그러자 그 양과 소와 종이 많은, 양도 있고요, 소도 있고요, 종도 있고요, 곡식도 풍성하답니다. 100배나 얻었다지 않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곡식을 얻었다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을 곡식, 양과 소를 먹일 곡식, 종들에게 먹일 곡식까지 풍성해졌답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환란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1절 기억하십니까? 흉년이 또 찾아왔답니다. 기근이 또다시 찾아왔답니다. 흉년은, 기근은 모양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또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또 그 이야기예요. 뭔가 이제 드디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삭이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가족들도 괜찮고 종들도 많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농사도 잘 돼서 곡식도 풍성하고 이제 정말 두 팔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찰나에 또다시 흉년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블레셋의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금까지는 이삭의 입장에서 봤습니다. 이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역지사지라고 하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이고 여기가 블레셋 땅이고 우리 조상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에서 수십 년 수백 년간 털을 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민족, 우리가 섬기는 그 여러 신들이 아니라 뭐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뭐 어서 듣도 보지도 못한 신을 섬기는 어떤 한 가족이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정말 궁핍한 모습, 정말 무숙자와 같은 모습으로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왔어요. 정말 굶주린 상태로 왔어요. 그를 먹였어요. 그리고 왕이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아이고 뭐 의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친척이 있어, 누가 있어, 땅이 있어, 뭐가 있어.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들 왕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도 건드리지 말자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인 사람들 좀 도와줬어요. 좀 먹게 됐어요. 살게 됐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문화를 좀 담는 듯 하더니 또 그걸 또 안 담고 따로 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우리와 같은 방법을 하는 것 같더니 또 다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신,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상이지만 블레셋 입장에 섬기는 이 여러 가지 신들을 같이 섬겨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좀 왔으면 좋겠는데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 와요. 섬기지 않아요. 섬기는 거, 제사하는 자리로 오는 것 같지만 안 오고 결국 따로 놀아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방법을 쓰고 다르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가정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이고 힘드니까 그러겠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 집에 종들도 생기고요, 양과 소가 풍성해지고요,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땅을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 땅에 곡식이 풍년이 들었어요. 아주 대단한 부자가 됐어요. 그 지역에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은,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자기들 입장에,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종이 많고 양과 소가 많고 곡식이 많고 힘이 많은 거죠. 뭔가 권력이 있는 거예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보잘것없었던 그 작은 가족이 어느 날 보니까 이만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좋으십니까? 한국 속담에도 있죠. 사촌이 이 땅을 사면 축하해준다, 잔치를 벌어준다. 아 배가 아프다. 한국인들 속성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심지어 내 친척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 판에, 친척도 아니라 저 이민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 나그네 갑자기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큰, 나도 종이 없는데, 나도 풍년이 안 됐는데, 나도 양과 소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이따만한 부자가 된 거예요. 좋겠냐고요. 블레셋 입장에서, 그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블레셋을, 저와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들이라면 시기하지 않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온화한 표정으로 아우 역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참 대단해요 하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아우 나도 그런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네 막 이럴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마음이란 게 배배 꼬여가지고 나보다 좀 못하고 좀 부족하고 나보다 좀 가난하고 나보다 좀 못생긴 것 같으면 내 긍휼의 마음을 품다가도 조금 뭐 나보다 잘나 보이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우물이 뭐예요? 우물이 없으면 농사 질 수 있습니까? 우물이 없으면 양과 소에게 먹일 수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물을 막았다라는 건 너 여기서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너랑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싸우자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정말 얼마나 많이 승질이 났는지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6절에 가니까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어떤 왕입니까? 이 블레셋,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어제 본문까지만 해도 이삭에게 너가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냐? 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 뻔했다. 야 그랬다 우리 쫄딱 죽을 뻔했어야. 그러면 안 돼 하고 이삭을 책망하고 온 자기 백성들에게 이 가정을 건들면 너네 다 죽어, 건들지 마 하고 했던 그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도 별 수 없습니다. 별 수 없어요.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 자기 사람들보다 이 이삭이 더 크고 강성해지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위협적인 존재죠.
만약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신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복을 받았을 때 이삭을 더 축하해주고 기뻐해줬다면 아비멜렉도 복을 받았겠죠. 그 블레셋 사람들도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죠. 특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비멜렉이 그게 되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떠나라는 게 뭐예요? 좋은 말로 이삭 너 너무 커졌어. 우리 같이 하기 좀 힘들어. 너 이제 좀 딴 데 가서 살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쫓는 겁니다. 이게 좋은 말, 좋은 표현으로 써있지 우리를 떠나라 돼 있지만 이게 그냥 부드럽고 편한 말로 뭐 외교적인 말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가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 이삭이 아까 우리 12절에 농사를 지었잖아요. 씨를 뿌렸잖아요. 씨를 뿌리는 게 뭐라고요? 땅을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풍년이 되었잖아요. 풍년이 되었으면 그 땅이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그 땅 빼앗겠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때 뭐 그 땅을 파가지고 들고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너 풍년이 만들었던 그 땅, 너에게 풍년을 주었던 그 땅, 다 우리가 그거 원래 우리 땅이잖아. 그 내 땅이야. 너 가 그냥.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납니다. 마침내 떠나게 되죠, 다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에 가면 뭔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양을 치기 편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리면 쫓겨난 신세예요. 쫓겨난 신세.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어떤 우물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흙으로 메워버리고 못 먹게 하고 그 물을 더럽혀고 물에다 흙을 집어넣었으니 우물에 흙을 집어넣었으니 물이 깨끗하겠습니까? 다 덮어버렸답니다. 근데 그걸 다시 팝니다. 다시 파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계들이 있고 중장비가 있어서 가서 다다다다다다 하면 뭐 우물을 팔 수 있겠지만 하루 만에도 팔 수 있겠지만 우물 파는 게 하루 만에 되는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처럼 좋은 삽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좋은 굴착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도구가 있긴 했겠지만 여러분 그 우물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더군다나 물이 나오는 자리까지 물이 물 지표면에 땅 밑에 바로 있으면 좋겠지만 물이 어떻게 그렇게 땅 밑에 바로 있겠습니까? 깊이 파야 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깊이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생길이 다시 열렸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것 같았는데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풍년이 온 것 같았는데 쫓겨나고 그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그 사람들이 다 메꿔버리고 다시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말이 뭐냐면 이삭이 아버지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다시 불렀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그 고백을 그대로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물에 대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물, 그 물, 생명에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그 우물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샘 근원을 얻었어요. 샘 근원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여러분 샘 근원 물줄기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물주기를 찾았어요. 물주기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생기고요, 다시 양과 소를 먹일 수 있는 물이 생기고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2절에 말씀이 있었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제 이삭은 아는 거예요. 그랄 땅에 순종하고 거기서 고생하고 책망도 받고 깨어지고 넘어졌을 때,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쫓겨나고 다시 힘든 삶의 자리로 내려왔을 때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생명을 책임지신다. 샘 근원을 얻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지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랄 목자들, 이 블레셋 사람들 참 지독해요. 그렇게 쫓아냈고 그 땅을 다 뺏었으면 됐지. 쫓아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지들이 다 메꿔놓고서, 처음 판 것도 아브라함인데 그 물 잘 나오는 거 이삭 주기 싫다고 다 흙으로 덮어버리고 메꿔버리고 못쓰게 해놓고서 다시 고생해서 파고 다시 샘의 근원을 얻고 다시 물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것도 싫은 거예요. 뭐 하나 싫으면 뭐 다 싫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와요. 쫓아와서 그거 우리 거야. 야, 여기 블레셋 땅이잖아. 여기 우리 땅이잖아. 너 여전히 이거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우물이야. 네가 고생해서 팠지만 뭐 수고는 수고지만 이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우리 거야. 내 거야. 내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물물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다릅니까?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돌보고 책임지면 좋겠지만, 세상의 많은 모습들 가운데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그 돈과 힘과 능력을, 권력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것들을 손쉽게 빼앗는 모습들, 그래서 절망과 좌절로 몰아내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에 그 땅에 힘있고 권력 있는 그 땅 사람들이었던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전에 어제 보았던 모습의 이삭이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본문에서 보았던 이삭,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했던 이삭, 그런 이삭이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쩌면 뭐 이미 쫓겨나기도 전에 그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왜 그래 그러면서 뭔가 돈도 좀 찔러주고, 뭔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뭐 돈도 좀 찔러주고 세상의 방법과 편법과 뇌물과 이런 거 써가지고 자기 입지를 다지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자기 종들도 있고 뭔가 군사들을 자기 세력들을 세워서 그래? 한번 나랑 싸워보자는 거 하면서 으르렁거리지 않았을까요? 쫓겨난 다음에도 이렇게 그냥 막 쫓겨났을까요? 이게 어떻게 니네 거야? 우리가 팠으니까 우리 거지. 우리 아버지가 팠고 니네가 망쳐놓은 거 우리가 다시 팠고 얼마나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달을 고생해서 물을 팠는데 어디 이게 니 거라고 그래? 하고 한번 대판해보자.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덤벼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마침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마침내 실패와 좌절과 그 경험들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들을 경험했던, 고백하게 되었던 이삭은 그들이 우물을 뺏으러 오자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에색 다툼의 우물이다 라고 그 이름을 붙여버리고 갑니다. 다른 우물을 파요. 또 쫓아와요. 또 싸워요. 또 뺏어가요. 여러분, 이삭의 종들은 괜찮았을까? 이삭의 종들은 어쩌면 이삭에게 와서 아니 주인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이게 하루 이틀 고생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해서 겨우 먹을 물을 얻었는데 이거를 뺏는다고 또 그냥 줘요. 주인님, 아니 뭐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대체? 물론 종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또 줍니다. 또 그냥 갑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 땅을 신나라 해버리고 또 갑니다. 22절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옮기고 그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하나님이 싸우라 하시지 않으니 그냥 또 옮깁니다. 옮겨서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러자 22절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합니다. 르호봇은 넓다 넓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며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넓게를 딱 가로치고요. 여호와께서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하셨으니 오늘 12절에 본문 시작할 때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마침내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 그 고백이 있는 이삭이 오늘도 다시 22절에 그 다시 고난 가운데서 쫓겨나는 가운데서 밀려나는 가운데서 다툼에서 그냥 양보하는 그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것이 르호봇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어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루아침에 뻥 하고 짠 하고 이삭이 갑자기 믿음이 확 좋아졌습니까? 짜잔 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마침내 시간과 고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굶주림과 넘어짐과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마침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모습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그 마침내까지 가지 못한 여전히 넘어지고 깨어지고 책망받고 두 손 들고 울고불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다가 또 딴 데 쳐다봤다가 하는 여전히 그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이삭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마침내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또다시 기근이 찾아오는 것처럼, 또다시 흉년이 찾아오는 것처럼 질투하고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나 그 농지도 그 모든 땅도 빼앗기고 다시 골짜기로 밀려나고 거기서 우물을 다시 팠으나 그 우물도 빼앗기고 또 팠지만 또 빼앗기고, 그러나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 르호봇 이 우물을 주실 때까지 이삭이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이 믿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십계명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인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어떤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기는 짐바브웨의 김정득 박현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예배는 강원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강원원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EM과 어와나와 한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공천위원들이 공천한 여러 일꾼들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시무장로 후보로 오승택, 이상현, 이효선, 조효셉 집사님이, 시무안수 입사 후보로 김지은, 박정현, 박종훈, 박향숙, 백승민, 손덕인, 연지용, 이광성, 이여진 이렇게 9분의 집사님이 시무안수 입사로 후보로 공천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무장로 후보, 시무안수 입사 후보로 공천된 13분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환우 명단에 추가되신 분이 있습니다. 오수연 성도님, 오수연 집사님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멍이 들고 하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저 시간이 돼서 지나서 나아야 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오수연 집사님 교통사고 후에도 교통사고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계신 사람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온전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여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